있는 빌립보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빌립보서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갇혔을 때에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하였고 바울 사도가 세웠기 때문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이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러다가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되지요. 옥중에서 기도함으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려서 기적을 통해서 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자살하려는 그에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간수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통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항상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깊은 애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또 교회의 헌신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정성이 들려 있을 때에 함께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송교회 다니면서 재송교회가 단순하게 내가 그냥 왔다가 가는 손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재송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적겠지요.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고 온 정성을 다하여 저 유럽어에 복음을 전하는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속에 있었고 그는 늘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에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약간의 문제가 생겼는데 유태교 출신들, 율법주의자들의 헬라파 그 할례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 할례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의 위기, 위험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권면하고 해결하라고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이 물론 우리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빌립보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교회 성도들에게, 감독들에게, 집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재송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나 깊이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2절 3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 물론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이런 것도 반복되지요. 그런데 마음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방송실은 성경 말씀을 계속 띄워놓으시기를 좀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 계속 반복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에 또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마음.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마음은 인생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보면 아하,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나? 어떤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화목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나?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그러는 거죠. 우리의 가장 지혜롭고 선한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다른 생각들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을 때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고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나쁜 마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내 자신도, 내가 속한 공동체도, 교회도 이렇게 악한 마음, 나쁜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이런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지고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내 마음을 점검하시고 진정한 내 마음에 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길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신을 버리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무슨 마음? 자신을
버리는 마음, 이것을 신학자들은 자기 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완전히 비워서 세상으로 내려올 때에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된 인간 예수님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물웅덩이에 미꾸라지가 놀고 있는데, 길 안에 파여져 있는 웅덩이에요. 근데 이게 그 웅덩이로 이제 큰 덤프 트럭이 지나가게 되는데, 미꾸라지를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미꾸라지들 보고 빨리 피하라고, 내가 미꾸라지의 몸으로 변화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미꾸라지 몸으로 변화된다면, 야, 이게 인간이 미꾸라지가 된다? 있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이것보다 더 갭이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된, 피조물의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부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과 지위를 똑같이 갖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실 때에도 왕자로 오시지 않고 권력자로 오시지 않고 아니면 대통령이나 왕으로 오시지 않고 가장 인간으로서의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가장 천한 모습,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아지는 자리, 그 자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이 마음이 사람들을 분열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한 까닭은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까닭입니다. 내가 나인데 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은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싫어해요, 교만한 자는. 근데 하나님만 싫어할까요? 사람도 싫어해요. 예.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교회에서 누가 먼저 자신을 버려야 합니까? 누가 먼저 자신을 버려야 할까요? 새신자들, 이제 갓 직분 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해야지. 세상 속에 살다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기가 예수는 이제 믿었지만 나는 이만큼 배운 사람이야 하고 교회에 와서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면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성도도 싫어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초신자들에게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교만을 버릴 사람들이 누군가? 첫째, 먼저는 지도자들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성도들과 감독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했잖아요. 지도자들, 감독자들, 이런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목자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내려앉아야 됩니다. 아멘 하신 분은 집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만약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로 내려앉으면 그 사람들을 누가 높여줍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성도들이 높여줘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내가 낮아지는 마음, 내 자신을 버리는 마음이 없다면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지도자들의 가장 위험천만한 일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냥 성도들을 닥달했어요. 닥달. 내 명령에 따르라. 내 말에 안 따르면은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도 복 못 받는다. 닥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원로 목사가 되고 과연 내가 목회를 잘했나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너무나 닥달을 하고 정죄를 하고 했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교육을 안 받으면 그냥 저 사람은 왜 교육을 안 받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지도자들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라기보다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 자신이 좀 우월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정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붙잡고 전부 다 돌멩이를 들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시간적 여유를 좀 두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내면을 바라봐야 다. 아하, 나는 현장 보면 아니지만 이미 저 가늠하는 여자보다 내가 더 가늠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전부 다 돌을 툭툭 내려놓고 다 가버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면 마땅히 여인이여, 왜 그 못된 짓을 했어? 아브라 다시 그러지 마. 이렇게 부정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지지 말아라. 할렐루야. 정죄의 죄에 빠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목자들, 나름대로의 뭔가 잘한다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져야 되고, 그런 마음 속에 우리 성도들을 섬겨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자는 지배자가 아니다, 섬기는 자이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세족식을 단행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 어찌 우리 발을 씻깁니까? 우리가 마땅히 선생님 발을 씻겨야지요. 이거 보통 사회적, 꼭 봉건주의 사회가 아니라도 보통 사회의 관습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자신을 버리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렇게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오면서 이 마음이 우리 교회에 다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섬깁니다. 어르신들 참,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연세 많으신, 옛날 말로 노망든 부모님을 모신 분이 계십니까? 힘드시죠? 굉장히 힘들어요. 노인의 특징이 뭐냐면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 센터에 오신 분들은요, 냄새 정도가 아니야. 계속 똥 싸고 오줌 쌉니다. 말 한마디면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노망이 왔잖아요. 치매가 왔잖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똥 싸면 똥기저귀 치워주고 닦아주고 씻어줘야 돼요. 어제도 이 박호성 어르신이라고 저 수비상거리에 사시는 분인데, 아침에 좀 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열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쉬시게 하라고 오늘 모시고 오지 말라 했는데 또 본인이 기어코 온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나와가지고 들어갑시다 하고 들어갑시다 했는데도 아니래. 이 사람은 우리 센터에 오는 게 최고의 낙이다. 오면은 맛있는 거 먹지. 그 밥을 2그릇씩 먹어요. 주고 나면 더 달라고 해요. 또 더 먹을 사람 하면 자기가 또 손들어요. 과일 나오면 자기는 2개씩 먹어요. 하여튼 먹기도 많이 먹는데 어제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점심시간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올라와가지고 목사님이 좀 내려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서서 바지에다가 오줌을 다 쌌어. 바지가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선생님이 참 묻힌단 말이에요. 어제는 토요일이라 우리 이제 남자 선생님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어제 쉬는 날이야.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모시고 들어가서 옷 다 벗기고 팬티 다 벗기고 그리고 종이 팬티 우리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종이 팬티 갈아입히고 내 추리닝을 갈아서 입혀서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옷은 전부 똘똘 말아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식사 끝나고 이제 내가 집에 모시다 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이라. 근데 이 사람들을 섬길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단순하게 돈 벌기 위해서 나와서 이 사람을 섬긴다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냄새야 싫어 못하지요. 그러나 참 우리 요양보호사들 선생님들이요 정말로 즐겁게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천사라고 하면 천사. 천사의 마음을 안 가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되나?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러 왔거든. 우리 센터의 선생님으로 발탁이 돼서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대접받으러 왔을까요? 노인을 섬기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전부 다 집사님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 교회 나가신 분들인데 참 제가 고맙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돈은 많이 못 주지만 고맙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르신들을 최고의 정성으로 섬길 때에 그들이 뭘 알아줍니까? 이곳에는 사랑이 있구나. 우리를 형식적으로 섬기지 않구나. 진심으로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록 치매가 걸렸지만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에요. 그러나 비단 죄의 짐만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죠. 그 외에 여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 가라는 말이죠. 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까 그런 자들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왜? 그들을 섬기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줍니다. 세상에서 싫어한 세리 마태도 불러서 제자로 삼습니다. 세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웅성거립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저런 세리들과 세리 집에 가서 밥을 먹다니. 세상에.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다 내려놓은 마음이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이 형성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인데 순종보다 더 강력한 것이 복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따지면서 순종한 사람 봤습니까? 이 부분은 순종할, 내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순종할 만해. 그건 다 순종하지. 그러나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에 아이고 저 따위 사람이 말이야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해, 이렇게 따져서 보면 내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네. 복종은 무엇이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마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고 마귀의 마음은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나갈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항상 공존합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불순종하는 마음이 왜 안 생겼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은 인간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못 느끼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는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마르고, 누가 때리면 아프고, 이거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될 이 상황에서 어찌 두려움이 없겠냐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적인 복종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은 안 지는 것이 좋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지라고 하시면 절대적으로 내가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
찬양을 우리 하나 부르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했던 찬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내 나의 뜻에 이 잔을 걷어 주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큰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큰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다. 결국은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죽어야 세상이 구원받으니까. 이 세상이 온통 죄로 물들었고 죄 가운데 인류가 지금 멸망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어 죄물 드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래서 성육신 한 것이란 말이죠. 오늘 그 순간이 왔어. 우리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100%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하하시고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남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재송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들을 섬기시고 우리 교회를 이뤄나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